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리듬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전리상 오늘은 말복인데 정말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루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의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땅에 평화가 옵니다. 사사가 죽은 후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땅에 평화가 옵니다. 이러한 죄, 심판, 구원의 흐름 속에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왼손잡이 에훗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지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큰 고통을 불러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철로 만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철로 만든 칼을 들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에 이스라엘 병사들의 칼은 나무 막대기와 같습니다. 칼 하나만 상대하기도 벅찬데 철로 만든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바꾸어 본다면 가나안 군대는 탱크 900대를 앞세우고 공격해 오는 듯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 야빈의 심한 학대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지닌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지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인 사사가 죽어 리더를 잃게 되면 자신들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이스라엘을 크게 심판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 살만하면 또다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는 나와 내 주변의 사람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이며 하솔을 다스리는 야빈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학대하게 하셨습니다. 야빈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진 것을 약탈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노예로 삼아 중한 노동을 감당하게 했으며 때마다 많은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야빈에게 때마다 바쳐야 하는 조공이 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점점 굶주리고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이 자기들에게 왔음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생활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지만 사사기가 들려주는 놀라운 사실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성 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사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오랜 옛날입니다.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가부장제가 이미 정착한 시대였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여성은 사람을 쓸 때에 따로 세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도 한 여성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과 사명에 있어서 어떤 구분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간지방 라마와 베델 지역의 중간에서 사역했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리는 나무 아래에 앉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사건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여 판결을 내리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일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녀는 바락을 불러 그에게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해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야벤 왕의 군사들은 모두 철검을 사용하고 그들에게 강력한 철병거 900대가 있지만 드보라는 반드시 바락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드보라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와 달랐습니다. 그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8절을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바락이 어디서 군사들을 모집할지 알려주시고 또한 큰 승리까지도 약속해 주셨지만 바락은 적에 대한 두려움에 적진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락은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가 자신과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바락의 군사를 이끌 만한 리더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사람인 드보라를 의지하는 반쪽짜리 절반의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바락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전에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능력, 눈에 보이는 권세, 힘, 재정, 우상들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들이 확실하다고 믿는 어리석은 믿음을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적을 물리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바락에게 반쪽짜리 순종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부르심은 불안과 두려움의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딛는 믿음의 길입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던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7번 돌았던 이스라엘, 신발의 먼지만을 가지고 전도의 길을 떠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의지하고 좁은 길의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절반의 순종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영광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절반의 순종과 사람에 대한 의지가 명백한 실패인 것처럼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의지는 명백한 성공입니다. 철병거 900대가 여러분을 두렵게 할지라도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의지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절반의 순종, 반쪽짜리 순종이 아닌 완전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절반의 순종은 절반의 성공도, 절반의 영광도 이루지 못하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부르실 그때에 용기 내어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삶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그리고 함께 더 기도해 주십시오.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 사역자들이 그리고 모든 리더십들이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드보라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완벽한 순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리더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